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입니다. 지난주와 말씀이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3절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가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매우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그리하면 존중받을 것이다 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협조해주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 수혜를 입고 그런 환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환영해주고 수용해주고 왜요? 나도 그런 인정을 받았으니까 give and take 나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존중하면 존중받는다는 이 원리를 다 깨뜨리고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워진 창조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지만 그 질서대로 살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살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중심인 왕국을 세우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나 또 그 안에 있는 질서를 내 권리를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다 깨뜨리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든 공동체 질서든 어떤 질서든 다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세상의 지금 원리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은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무시하고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찾지 말고 네가 중심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런 거짓 진리를 마구마구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이런 사상과 생각은 전혀 하나님께 속한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상이나 생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대로 살지 말고 그 질서 다 뭉개버리고 하나님 존중하지 말고 하나님 경멸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했던 선악과를 통해 유혹했던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상과 리더십을 경멸하고 무시하면서 내가 존경받거나 내가 사랑받거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을 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질서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육신적인 면에서나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존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영접과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 단어가 원문에 다르죠. 다른 단어가 쓰여졌죠. 뭐 유사 단어이긴 하지만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11절에 이 영접하다는 뜻은 환영하다는 뜻입니다. 12절에 이 영접하다는 뜻은 어떤 관계를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두 손 들어 쌍수를 들고 하나님 웰컴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을 창조주로, 만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환영하는 거. 그게 영접이세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환영받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이것은 10계명을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별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고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수용하고 이게 영접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수용해주고 환영해주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해주고 환영해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환영받고 수용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를 배려해줘야 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를 존중해줘야 돼. 그런 원리는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하면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다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현대인 성경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곧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율법, 모세오경, 또 선지자, 예언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뭐 구약이 39권, 신약이 22권, 상구 27 이렇게 외우잖아요. 66권이다. 39권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남을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가치는 앞서 밝힌 대로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존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상대방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이 수용성이 좋은, 영접하고, 영접이 뭡니까? 영 접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잘 수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잘 수용하지도 않는데, 환영하지도 않는데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수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그렇게 할 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환영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가진 리더십과 영향력과 질서도 오롯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수용할 때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인정할 때 아주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환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믿는 신자입니까? 신자와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기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세상의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영접이 뭡니까? 수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이 수용하는 게 영접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수용하다는 단어, 수용적이다,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냉소적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냉소적인 단어, 그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쌀쌀맞은 태도로 뒤에서 비웃는 것. 냉소적인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죠. 환영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냉소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냉소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관심하다는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냉소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냉소적인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의 진리와 증거에 대해서 늘 쌀쌀맞은 태도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흡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냉소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서도 제외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냉소적이지 않고 수용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냉소적인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 냉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냉소적이면서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데 하늘의 로얄 패밀리가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수용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비웃죠. 그들에게는 결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되었다면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하시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용적이라는 뜻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요청이나 제안, 증언 따위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이거 여러분 영접이라는 뜻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증언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뒤에서
아주 비웃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한쪽에 예수님을 믿는 그룹은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인정했지만 거기에 부활의 현장을 참석하고서도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그는 바알세불을 귀신이 들린 자다 이렇게 비난했죠.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와 신자는 이런 세상의 냉소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에 쌀쌀 맞고 비우는 태도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냉소적인 태도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반역하는 세상 불신자들의 태도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도록 보냄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냉소적입니까? 수용적입니까?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열정적입니까? 영적인 일과 교회 사역에 대해서 쌀쌀 맞고 비협조적입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협조적입니까? 이게 영접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이 영접하는 좋은 태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좋은 건강한 자세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도록 분명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자. 그럼 이단까지 수용이 되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지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영적인 일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수용적이지 못하고 항상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용적인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성상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고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지도 앞에서 늘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신자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수용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 다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믿는 게 뭐냐? 사도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 뭐냐?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뜻을 가르쳐드렸는데 첫 번째 영접은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가감없이 토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보내고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이 시대에 있는 사역자들을 보내고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낼 때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흡수하는 것. 이게 영접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를 맞이하듯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아내를 맞이하다였거든요. 아내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왕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 그게 영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사전을 뒤지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진리를 수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영접이지만 세 번째 뜻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신분에 걸맞는 직책이나 상속물을 받는 것. 어떤 집에 제가 대기업의 총수집에 어떤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의 총수 아들이니까 총수 아들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직책이나 상속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 상속받는 거. 이게 영접하다의 세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참 웃기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상속물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런데 영접이라는 뜻 안에도 이미 어떤 신분에 걸맞는 직책이나 상을 받다라는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도록 직책이나 상속물로 받도록 해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수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12절의 언급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것은, 권세도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되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되는, 되다, 비동사가 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되다, 이 단어는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태어나다, 출생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남,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하는 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해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되다라는 동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가 되는, 이 출생하다는 뜻도 있지만 출생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자격. 내가 어떤 집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로서 갖고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까지 되다라는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13절에 이것을 다시 사도 요한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뭐라고 반복했습니까?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야, 육정으로 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출생하는 게 아니야, 뭐로?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이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난이나 이 12절에 자녀가 되는, 이 되는이라는 동사가 비슷한 동사인데 1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손을 낳다 할 때 누구누구의 아버지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생시킨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된 자들이니라, 이런 말은 뜻이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로 다시 출생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상속받겠죠.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보낸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저렇게 나를 갈망하니까 내가 내 가족으로 태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상속받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의 비밀인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사도 요한은 이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현대인 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출생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생하는, 이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환영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수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권세, 제가 앞에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이 권세라는 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권세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어떤 나라의 통치력에서 파생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부와 같은 공적 기관에서 용인하고 허용해 준 권리, 이걸 이야기할 때 권세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수용하고 그를 존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라는 신분을 여러분 승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 인쳐준다는 거죠.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력과 그 나라의 권세로부터 이런 신분이 승인되어지고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 나라의 시청에서 발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청에서 발급되는 그 아들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인하해 주시고 그 양자의 신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과 그 권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시청에서만 부여되어지는 권리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란 말, 어떤 나라의 통치력에서 파생되는 권리, 그 나라 백성이 누리는 권리, 이걸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르죠. 미국 관청에서 인정하고 부여하는 영주권, 시민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기 여행 간다고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10년이든 5년이든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영주권자가 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시민권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통치력과 군사력, 경제력이 통용되는 어느 나라에서든 내가 미국의 시민이다 그러면요, 그 미국의 영향력 때문에 보호받고 대우받는 거예요. 그 권리와 신분은 미국이라는 막강한 통치력을 갖춘 나라에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신분과 권리,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출생, 거듭남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래, 너는 원래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원수고 호세아서에 나오듯이 너는 나를 떠난 백성이었지만 내가 너의 죄를 내 아들을 통해서 다 씻어주고 내 자녀로 삼아 내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 내 나라 시민이 되게 해주겠다. 그 권세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늘의 시민으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청에서, 하늘의 관청에서 시민권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위기 가운데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공급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영접했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관계는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결혼할 때만 좋으면 안 되고 계속 좋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불신자에게 쓰여진 성경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다스렸죠. 다스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네는 계속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라. 이 권세를 누리라. 이 권세를 빼앗기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었었는데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냥 그때 영접 한번 딱 하고 자격증을 딴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이지 한번 딱 맺고 내가 결혼하는 날만 당신은 내 아내요 그러고 평소에 살면서 아내를 아내 취급 안 하고 주변에 여자들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그전에는 수용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그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왕으로 예우했는데 그 삶의 태도가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복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중받고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 전도자들과 또 주변의 가족들의 소개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었습니다. 그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엔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주님을 기뻐했는데 하나님 어느새 내가 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올라서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무지몽매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마음 아파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왕으로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주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면서 하나님으로 존중하면서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사랑 받으며 그 사랑 먹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